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TV 뉴스 박은결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뜻깊은 날입니다. 오늘 아침 태극기는 잘 개양하셨죠? 광복절은 단순히 공휴일로 보내기에는 너무도 의미가 큰 하루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많은 분들의 순교와 희생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8월 둘째 주 CTV 뉴스 시작합니다. 광복절은 한국교회에도 큰 울림을 주는 역사성을 갖습니다. 우리 교단은 지난 8월 10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를 열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단적 차원의 사회기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구회기 총회 기념사업 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는 총회 임원을 비롯한 교단 주요 인사와 교회 성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총회장 김종영 목사는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광복 80주년이 갖는 의미와 함께 교단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1945년 광복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한 해방의 사건이 아니라 민족과 교회를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개입이요 응답이었습니다. 신사참배 앞에 꺾이지 않았던 그 믿음처럼 오늘날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 앞에서도 진리와 복음을 지키는 영적 독립운동가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2부 기념행사에서는 순교 정신을 기리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순교자 김성기, 조춘백, 이윤조 목사의 증손녀 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함으로써 순교 정신의 계승을 도모했으며 참석자 모두 만세 삼창과 애국가를 제창하며 광복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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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의 어둠으로부터 광명의 빛을 되찾은 날, 바로 그날이 광복절입니다. 광복과 함께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날아오고 찾아온 불청객이 있는데 남북 분단이라는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면 한민족으로 살아가도록 제2의 광복을 줄 줄로 믿고 축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교단의 광복 80주년 기념 예배는 믿음의 선진들이 이룬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기념할 뿐 아니라 광복의 정신을 전도와 복음 통일 등 오늘의 신앙 사명으로 계승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구회기 총회 정기감사가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됩니다. 감사부는 총회 산하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세 측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09회기 총회 감사부가 8월 18일부터 닷새간 정기감사에 착수합니다. 한 회기의 결산이자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정기감사는 총 5개 팀으로 구성돼 7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정기감사 첫날인 18일은 총회 본부와 산하기관, 속회, 그리고 기독신문에 대한 감사가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 회기 처음으로 감사 대상에 오른 해외 편목 특별과정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뤄집니다. 19일은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준비위원회가 감사 대상에 포함되며 20일엔 총신대학교, 21일엔 총회 세계선교회 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감사부는 마지막 날인 22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이번 정기감사는 지난 중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의 개선 여부와 미진했던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기관들에 대해서도 밀도 있는 감사를 전개할 방침입니다. 감사부가 제대로 살아야 총회가 제대로 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는 모든 산하기관 면밀히 볼 것이고, 또한 해외 편목 과정이라든가 목장 기도의 감사를 꼭 이번에 깊이 있게 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는 감사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시행세칙을 기반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감사부는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특히 감사 경과에 따른 팀별 소통과 교차 검증을 강화해 내실 있고 원숙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V 뉴스 정원입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우가 전국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총회는 지난 8월 8일까지 폭우로 인한 교회 피해 상황을 접수했지만 이후 계속되는 비로 피해 규모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구제부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번 회기 업무가 마무리되는 시점이라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희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총회에 공식 접수한 교회는 모두 10곳이었습니다. 구제부는 8월 13일 임원회를 열고 이들 교회에 대한 지원을 결의했습니다. 하천 범람으로 인한 축대 붕괴와 교회 침수 등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교회 및 사태 침수 피해를 입은 일도 교회와 본량 제일교회, 외일교회는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군남 반석교회와 복도교회, 수륜 제일교회는 500만 원, 꿈이 있는 비전교회, 안디옥교회, 고소중앙교회, 인계중앙교회는 각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날 구제부는 화재 피해 교회에 대한 지원 논의도 함께 가졌습니다. 지난 6월 26일 새벽 화재로 예배당이 전소된 신성교회에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경안노회가 청원한 성지교회의 재건축비 2억 원 요청건은 반려했습니다. 구제부는 성지교회의 산불 피해에 대해서 이미 2억 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추가 지원은 다른 화재 피해 교회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반려 사유로 밝혔습니다. 한편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교회들의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구제부의 이번 회기 활동이 사실상 마감됨에 따라 향후 피해 파악과 지원을 위한 총회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CTV 뉴스 김희돈입니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의 조직적 포교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이 교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제유사종교대책연합 유대연은 지난달 7일 예장합동총회를 비롯한 각 교단 이단대책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대연은 사이비 집단으로 인한 가정 파괴, 이혼, 과도한 헌금 강요, 사회 갈등, 국가재난 대응 왜곡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이는 특정 종교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서명운동은 유대연을 비롯해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소협회,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 등 관련 단체가 연대해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과 구제는 물론 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입법 추진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사이비 이단들 때문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종교자유법은 있지만 사이비 종교를 규제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에 한국의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아주 흥황하고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이비 종교들, 특히 동방번개 같은 그런 단체들조차 한국에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사이비 종교 규제법을 만들어서 사이비 종교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현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를 통해서 사이비 종교 규제법 서명 운동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전국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서명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유대연의 반사회적 사이비 규제 입법 서명은 실효성 있는 규제 법안의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대연은 종교의 자유를 악용해 법망을 회피하려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규제 법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현재 예장고신총회와 통합총회가 서명운동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사회적 사이비 규제 입법 서명은 유대연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교단의 주요 일정입니다. (8월 15일) 우리가 해마다 이날을 기념하지만 광복과 해방의 의미를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해방이 외부의 힘으로 억압에서 풀려난 수동적 의미라면 광복은 스스로 빛을 되찾은 능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한 8월 15일은 단순한 해방이 아니라 기나긴 투쟁과 기도 끝에 주권을 회복한 광복절입니다.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서 광복의 참 기쁨과 감사를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CTV 뉴스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 반가운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